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공독합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히 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 중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얘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디도서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또 주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0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바울이 그레데 섬에 이 디도를 남겨두고 그곳에 사역자로 남겨두고 떠났어요. 그리고 이 디도에게 전한 이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디도서입니다. 이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디도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이 그레데 섬이 어떠한 지금 형편인지 그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성향인지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대충 여러분이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그레데 사람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도 그 안에 이렇게 그려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거짓이나 이 속임에 노출될 때 그 내버려 두는 부모는 무책임한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수치심이나 적대감을 갖지 않고 살피면서 적절한 때에 올바른 훈육을 하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올바른 훈육을 해도 자녀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냐는 아주 강팍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디모데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첫째로 그게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한다고 했습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 자녀들에게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시대적인 그 흐름 속에 부모들에게 반역하고 거역하는 그런 풍토들이 그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을 해먹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이들이 뭐 한두 명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선생님한테 대드는 게 고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괜히 건드렸다가는 또 부모들까지도 자기 자녀들 그 비유 맞춰서 행동하니까 뭐 아이들 보고 뭐라고 야단칠 수 없고 한 해 그냥 때우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선생하다가는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참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도 악종고투하여 그 아이들을 정말 잘 훈육하고 양육하려고 하는 선생님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대다수가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훈육을 받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선생님은 또 다른 부모처럼 여겼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내가 못하는 거 선생님이 내 부모로 생각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훈육해달라 그렇게 부탁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선생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요. 부모들은 또 부모 같지도 않고요. 선생도 선생 같지도 않은 시대가 돼버렸어요. 아이들 참 불쌍하기도 하고 또 그 아이들 자체도 또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제대로 훈육을 받고 그렇게 양육을 받을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학교 교육은 거의 무너져서 그냥 지식만 전달받는 교육을 갖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학교는 그냥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냥 공부는 다 사교육으로 어디 갑니까? 학원에 가서 돈을 다 싸집어서 다 줘요. 학교 돈 안 들어가요. 학원으로 다 돈 들어가요. 그러니까 학교는 돈 안 들어가고 학원 다 돈 들어가요. 학교는 거의 공교육이지요. 그러나 부모들은 아이들한테 쇠 빠지게 돈 들어간다는데 그 돈 들어가는 다 학원으로 들어가요. 학교는 뭡니까? 뭐하러 학교에 합니까? 그냥 아예 검정고시 보고 학원 다니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참 제가 이 초반에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제대로 된 교육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무슨 뭐 수학, 과학, 뭐 영어, 수학이 아니라 인성교육입니다. 인성교육. 아주 대먹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아이고 뭐 이렇게 보면 어디 가면 그걸 무슨 상이라고 그래요. 요즘 지나다니면 다니면 만나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정말 비행기 타는데 와 내 옆에 아주 진상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걸 진상이라고 해요. 진상. 야 어떻게 딸 같은 동생 같은 스튜디오스를 좀 이해를 하고 좀 죄송하다 그러면 그냥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갑질을 하는지 내가 그래서 이거 진짜 참 여러 가지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교육이죠. 이런 강팍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사랑 부재예요. 진짜 사랑. 이런 사랑을 흘러내버리는 일들이 참으로 목회가 아닌가 싶어요. 목회는 똑같이 세상적으로 공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흘러내보내서 가정이 살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살고, 부부가 서로 살고, 어른을 제대로 알아봐서 어르신들이 살아나고 이런 사랑으로 살리는 것이 목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진리보다 자기의 이익을 탐하고 또 거짓과 허망한 말로 신뢰를 훼손할 때 이때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강팍한 시대 속에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가만히 넋놓고 에휴 세상이 그러면 그렇지 하고 살아가야 되냐.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어찌할꼬 오늘 본문에 이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디도가 그레드의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황을 여러분 살펴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와 별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특별히 모든 것이 다 거짓된 거죠. 옛날에 그 여자 가수 하나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친다. 이런 말 했어요. 거의 다 제대로 된 진실된 게 없이 다 가짜 투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짜가 되고 이 짜가가 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대해서 진실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가짜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 가르침을 전하고 허탄한 말로 속이는 사람들의 입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바울은 디도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냥 놔두지 말아라. 저렇게 거짓말하고 거짓 가르침으로 허탄한 말로 가르치는 저들의 말들을 막아서 저들이 저 말을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 얼마나 그렇게 사람들은요 자꾸 들으면 아닌 것도 믿게 돼버려요.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상에 가짜 뉴스가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유튜브를 치면은요, 자기가
자기가 클릭해갖고 본 곳은 계속 그쪽과 관계된 것들만 계속 떠요. 반대쪽에 얘기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쪽 성향으로 빠진 사람들은 딱 터지게 놓으면 그쪽으로만 계속 그 내용이 나오니까 어느 날 보면은 내가 정상적으로 판단했던 저 사람은 저거 진짜 거짓말장이고 가짜다, 윤리적도 문제다 라고 상식적으로 판단하던 사람이 그쪽에서 옹호하는 사람들 유튜브의 내용들 자꾸 듣다 보면은 내가 생각한 게 잘못됐나 보다. 저 사람 그게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전염이 돼요. 양쪽이다. 그래서 이런 유튜브 상의 어떤 말들은 다 이 거짓말도 자꾸 들으면 그 거짓말이 진짜 같아요. 이거 막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참말이 아닌 것들을 자꾸 누설을 해서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들은 차단을 시키지 않으면 그 큰일인 거예요. 입에서 막 연병처럼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이 됩니다. 바울은 이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 속이는 자들에게 허탄한 말로 속이는 자들의 입을 반드시 막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누구에게? 디도에게. 젊은 목회자 디도에게 먼저 저쪽에 들어오는 입을 틀어막아라. 입을 틀어막아라. 저건 다 가짜다. 저런 말 들으면 성도들이 다 오염된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막 사람들 흉보면서 사람들 이간질하고 나쁜 말 하면서 이건 내가 할 말이 아닌데 말이야. 당신한테만 얘기할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아닌 얘기를 거짓말을 해가지고 목회자가 나쁜 목회자다. 안 그런 분인데 지가 이제 뭔가 캥기는 게 있어가지고 뭔가 공격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만들어내가지고 이런 사람들 말 들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 중간에서 들려지는 말 듣지 말고 직접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시골에서 제 친구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그런 이간질하면서 성도들을 막 해코지해가지고 목회자를 쫓아내는 사람이 있었는데 새로운 성도들이 와서 신앙생활 하려면 그 사람들이 시험 들서 나가고 그래라고 계속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뭐냐면 목회자와 관계를 아주 사단을 내요. 목회자의 관계를. 그런데 그 교회에 귀농을 해가지고 그 교회에 딱 오신 점잖은 장로님이 그 교회에 딱 와서 보니까 다 좋아. 목사님 다 좋은데 교회가 이상한 거야. 몇 년 있다 보니까 싹 보니까 어떤 집사가 중간에서 교회를 막 그냥 어지러 놓히는 거예요. 막 말 많이 하면서. 그래서 자기도 처음에 듣고는 그래요? 아니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그래요? 그리고 의심을 들어가지고 시험 들 뻔했다가 하나님 기도하는데 너가 직접 가서 목사님한테 대면을 해라. 들어서 얘기하지 말고 가서 딱 목사님한테 얘 무슨 얘기예요? 저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요 목사님? 왜 목사님만 모르고 계셔? 목사님이 그렇다는데 누가 모르겠어요. 성도들이 막 시험 들어서 그냥 다 나가요. 난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누가 그게 되는지 딱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함부로 판단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당하는 척 하면서 장로님 가서 그러냐고 나도 그렇다고 막 쏟아서 나오는데 요게 범인이구나 알구나. 교단에다가 얘기해가지고 그 목사님 살기 위해서 그 교단 그에서 정치하시는 목사님들 데려다가 파직시켜버렸어. 할렐루야. 그러고 난 뒤부터 교회가 정상적으로 교회가 은혜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암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건 회개도 안 해. 막 교회를 망치기 위해서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회개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 파면 교회가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된 줄이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 이 글에 대해 가보니까 그런 종자들이 있으니까 이게 새로운 성도들이 이게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를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의 관계를 막아버리니까 다 말로. 특별히 이들 중에는 율법과 할례처럼 종교적인 거짓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 관계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신앙이 이렇게 바로 쓰려고 하면은 무너져 버리고, 신앙이 바로 쓰려고 하면 무너지게 하는 이런 잘못된 사상, 교회 안에도 이 인본주의 사상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못하고, 이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이렇게 인간 기나 즐겁고 막 그냥 모여서 이게 잡담이나 하고 막 그냥 뭐 철학적인 얘기나 하고 그러면 신앙이 안 자라요. 그냥 맨날 반정부 투쟁이나 하고 막 이런 것만 하고, 그러면 교회가 안 자라요. 신앙이 바로 크지 않아요. 이 반골이 된다. 반골이 아니죠. 맨날 비판하는 사람이 돼요. 교회 신앙 잘하지 않아요. 특별히 젊은이들을 그렇게 놔둬버리면 신앙이 안 자라요. 제 친구 김인승 목사가 청년부 전도사 때 그 안에 그 장로님 아들 하나가 무슨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 가지고 청년들 들어가고 청년들이 전부 다 그것으로 의식교육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기도시키면 뭐 기도냐고 막 애들이 자꾸 이상하게 그런 의식교육을 받아. 그 대학생들 다 교회 안에서 그게 신앙 중심이 아니라 사회운동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믿음이 제대로 자라요. 그냥 아주 혼쭐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장로님한테 찾아가서 아드님이 이런데, 우리 아들 그렇지 않다고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저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이거 정리 안 되면 큰일 나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사상이야, 사상.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상을 교회 안에서 움터가지고, 그것도 무슨 기독교 모임인데 기독교 모임이 아니야. 이런 모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다 이 사회주의 사상들을 교회 안에다가 싹 터가지고, 우리 기독교라는 이름을 쓰면서도 맨날 주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 관심 없어. 정치 전략에 따라서 나중에는 그런 애들이 어디냐, 북한 사상을 이어받아 갖고 종북 세력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한다니까. 여러분이 유물론적 사상, 이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에요. 그들에게는 신이 없어요. 그럼 기독교는 뭐냐? 사회운동을 위한 방편으로 기독교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 애들은요. 그리고 거기에 젊은 애들은 거기에 끼어들지 않으면 꼭 꼰대처럼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구태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자기들 같이 이렇게 막 선동하고 막 사회운동하고 막 데모하고 이런 애들은 좀 뭔가 깨어있는 애들처럼 이렇게 청년들 사이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우월감 갖게 만들어 놓으면 그 나머지 애들은 여자애들도 쟤 재미없어. 형, 남자한테 또 형형 그러면서 따라다니면서 거기서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이것도 둥지를 교회에서 튼다니까, 교회에서. 왜? 모이기가 좋잖아, 교회가. 이러니까 이게 청년부가, 장난이 아니다. 이것이 지금 뭐냐? 바로 거짓된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자들. 그들을 본색을 드러내서 당신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다. 이거 노골적인 복음을 전하면요, 그때는 아주 바람을 해요. 굉장히 자아가 강해요. 자기 중심이 강해요. 하나님 앞에서 엎어져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하면서 손 들고 고백하는 적이 없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근데도 그것을 예수가 어떤 분이냐? 우리 같은 혁명가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가르쳐요. 이게 가짜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당시에도 이 유대의 율법이나 이 할례라는 전통적인 이 종교적인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반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허물어버리는 그 상황에 있었던 것을 이 그레데 섬 안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디도가 목회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 그레데에 대해서 그 그레데에 대한 걸 잘 아는 어떤 사람이 그레데에 대해서 평한 것 내용을 여기 바울이 그걸 언급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그레데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 교사들에게 빠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12절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레데 섬. 그러니까 지금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이 동네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동네 이름이 그레데인데,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그러니까 그레데에서 살던 어떤 선지자가 말을 한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인용하는 겁니다.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바울도 인정하는 거예요. 이 그레데인. 그러니까 이 동네가 참 세상적으로 종자가 별로 안 좋은 종자들인 것 같아요. 아주 나쁜 건 다 가지고 있어. 그러나 그것이 다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또 성향 자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13절에 그러므로 바울이 이제 디도에게 너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그들 특징이 가장 중요한 건 게으른 자들이에요. 게으른 자들. 악의 근원의 양태를 게으름으로 정의합니다. 여러분, 게으름으로 인한 핑계와 속임과 기만이 출현하고 사랑과 섬김이 외면당합니다. 사랑과 섬김은 게으른 자들에게 있어서는 암적인 존재로 여기서 외면당합니다. 반드시 반대로 사랑과 섬김 속에는 부지런함이 따르게 돼 있어요. 게으른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랑과 섬김이 없어요. 외면당해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 날카롭게 직면하고 엄히 꾸짖으라. 맨날 모여가지고 일도 안 하고 남 섬기는 건 안 하고 입만 둥둥 떠가지고 말로만 하면서 오라가라 하고 아주 그러면서 배에는 잔뜩 기름이 끼어가지고 세상적으로 먹고 놀고 하면서 남들 흉보고 말만 만들어내고 막 이런 것이 그 당시 이 게으른 사람 눈에 안 봐도 뻔해요. 아주 역겨워요. 역겨워. 이 사람들을 향해서 디도가 강하게 꾸짖으라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바울은 하라는 거예요.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할 때는 하면서 망해야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비유를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명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그걸 엄히 꾸짖으라. 엄히. 그냥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틀린 거니까. 그러다가 망하니까. 그렇게 망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 안에서 망해버린다는 거죠. 악에 머물러 있는 지체를 회피하거나 타협할 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저거 아니야. 악에 물들어 있어. 저렇게 살면 정말 안 돼. 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해야 하고 회피하거나 그리고 또 그런 자들에 대해서 대충 타협하면은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때로는 강하게 해야 돼요. 심장마비 걸려서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심장이 꺼져서 다 멈췄어. 그럴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흉부 압박을 해갖고 막 가슴을 때리든지 안 되면은 충전기 껴가지고 이거 있잖아요. 압력을 내서 다시 숨통을 열든지 해서라도 여기가 시퍼렇게 멍들어도 거기에 압력을 내서 다시 숨이 튀어나오게 하는 그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살려야 되죠. 그냥 죽어가는데 놔두면 안 되잖아요. 타협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그거 야단쳐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그거 건들다가 목사님도 다 쫓겨나고 다 했으니까 하지 마요. 그런 소리를 듣던 내 후배 목사가 이런 기도하다가 이랬대요. 하나님, 이 교회에 제가 뭐 평생 있을지 도중에 갈지 모르지만 할 말은 하고 난 뒤에 하나님 기도하면서 내 안에 사랑이 너무 취해서 성도들 앞에 울면서라도 이거 호소하고 내가 가방 싸들고 가족과 함께 이 교회를 떠나더라도 제가 강하게 부딪혀 보겠습니다 하고 성도들 앞에서 울면서 부딪히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온 성도들이 회개하고 뒤집어져서 교회가 살아났어요. 그때 전에 있었던 목사님들처럼 그냥 괜히 건드렸다가 나중에 큰일 나. 그러면 그건 안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안 돼요. 울면서 했더니 온 성도들이 그냥 회개하고 가장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깨닫고 울고 회개하고 교회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부분요 그냥 안일해져 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이 디도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엄히 명할 때는 명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하게 하는데 여기에는 사랑이 깔려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온전치 못한데 막 야단치면은 역반응이 일어나지만 자기의 삶의 온전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한 다음에 그 사랑을 가지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강하신 역사가 나타나서 저들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에 이르게 되고 진리에서 배반된 사람들이 진리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거라고 해서 제껴놨다가는 큰일 나요. 그래도 할 건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마지막에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거예요. 이 거짓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겉과 속이 달라요. 겉으로는 신앙으로 포장하지만 속으로는 스스로 신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야.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감추는데 급급하여서 순종할 수도 선을 행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더니 순종해야 할 하나님이 없어. 누가 하나님이 됐어? 내가 하나님이 됐는데 순종할 게 어디 있어? 순종은 하나님이 되셔야 우리가 그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면 순종할 곳이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인데. 그럼 누구에게 순종을 요구해요? 딴 사람들에게 나에게 순종해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사람들 많습니다. 절대 말 안 듣습니다. 고집이 그렇게 고집스러울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하나님인데 뭐. 그러면서 뭐라냐면 자기 신앙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야 하나님 앞에 귀를 열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줄 때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데 안 돌이켜. 왜? 자기가 하나님인데 하나님한테도 막 윽박지르면서 하나님 안 해줄래? 하나님 너 까불면 죽어? 이러는데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십자가에서만 자기 자신이 들켜집니다. 십자가에서만 내가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인간이 되는 자리로 돌아오는 자리가 십자가 자리예요. 내가 인간이 되어서 돌아오는 자리가 십자가 자리예요. 그러니까 소위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진 사람들은 어디 가야 자기가 인간이 되는 줄 알아요? 십자가로 가야 자기가 인간이 돼요. 그래서 그 인간이 바로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인간에게 겹쳐가지고 죽어야 돼. 예수와 함께. 그래야 제 위치를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뒤집어지고 엎어져서 더러운 죄성이 직시되고 용서와 긍휼을 입은 그런 복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지 않은 거짓, 게으름과 기만에 물든 교회인 것을 인정하고 통일할 수 있을까? 정말 지금은 그런 시대가 왔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그레데아에 놓여있는 디도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목회자인 저나 많은 목사님들의 위치가 똑같은데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디도서의 내용들을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순종하고 살까 하는 게 상당히 큰 숙제라고 봐요. 거짓을 직면하고 책망하고 돌이키게 할 수 있을까? 잘못 말하다가는 안 되지. 그냥 죽으면 죽는 대로 살아야지 하고 세상에 맞춰서 살아가야 될까? 이게 아주 큰 숙제예요. 요즘에 말 잘못했다가는 목사님 그런 식으로 책망하고 난리치면 여기서 목회 못해요. 쫓겨날 줄 알아요. 해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제대로 된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고 그냥 장로님들이나 교인들 비유나 맞히는 설교하고 재밌는 얘기나 해갖고 호호해 해가지고 그런 귀에 즐거운 여기 즐거운 소리 마음에 기쁨만 주는 설교만 전하고 비유해서 그러면 아이고 오늘 목사님 참 말씀 참 기분 좋게 잘 전해주셨어요. 아주 오늘 좋았습니다. 근데 그 장로가 그냥 맨날 나쁜 짓하고 사기치는데 자기 마음에 쏙 들은 말씀을 했다는 것은 그거는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속을 후벼 파가지고 그 잘못된 것을 다 끄집어내서 아파. 왜 그래? 목사님 왜 그래 나한테? 아니 내가 건들면 아프다니까.
그 건드려서 아픈 건 뭐냐면 그 아픈 거 뽑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암을. 근데 그 아프다고 그 나와가지고 야, 이거 저 목사 말이야 막 사람 때려잡네. 아니 이게 어떤 곳인데 이게 우리가 어떻게 된 교회야 저런 야 사람 잘못 골랐다 이거 내보내자 이렇게 돼요. 수술하는 의사가 수술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자기 아프게 있다고 환자가 수술하는 의사를 쫓아내면 죽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 가짜 설교는 아편과 같아서 이제 주사 놓으면 좋아요. 그 지옥으로 가는 설교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 잘못된 그 죄성이 다 드러나가지고 가슴을 치고 아프고 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령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앞에 고꾸라져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삶을 바꿔서 하나님 편으로 그 인생을 바꿔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게 복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복음의 진실한 효과이라는 사실이에요. 원래는 복음이 없어요. 다들 비유만 맞히는 세상적으로 잘 어떻게 살든 그냥 세상으로 잘 살기만 하면 되겠다. 비유만 맞히는 그런 메시지. 이 메시지를 가지는 곳에는 그레뱅이 안에 있는 이 게으름뱅이 같은 사람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득실득실 드러나는 이유가 뭐냐. 복음이 진실하지 못하면 가짜 이단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전부 진실된 메시지에 딱 잡혀 있으면 가짜 복음을 전해도 딱 알아. 요거 봐라. 요거 신천지네. 요거는 인본주의네. 요거는 자유주의네. 하나님 중심이 아니네. 성도들이 딱 알도록 이렇게 진실하게 가르쳐 놓으면은 그게 교회가 주님 말씀 안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디도에게 원했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날 또 거짓 교사들 참 많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 말씀으로 씻어 흙먹고 주림이 없는 신부된 교회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숙제로서 명제로서 우리가 가슴을 안고 기도하며 나가야 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마디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 내에 거짓과 허황된 속임으로 신뢰가 깨어질 때 바른 책망과 훈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닐 때 아니라고 하는 소리를 해야 돼요. 야, 이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다. 어디서 잘못 들어온 거다. 이건 잘못됐다 하고 얘기해야 되지. 그냥 슬쩍 옛날에 그 한국 교회에 강단에다가 막 아이들 그냥 나와가지고 막 열린 찬양한다고 막 그 세상 노래를 가사를 바꿔갖고 너무 지나치게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럼 젊은 아이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강단 앞에서 아이들이 알록달록한 입고 어느 날 보니까 여자아이들이 막 이렇게 속이 다 보이는 팬티까지 보일 정도로 옷을 입고 앞에서 찬양한다고 교회에서 막 그래요. 그거를 가만히 용인하니까 한국 교회가 막 이게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안 되게 만들어 놨어요. 막 교회를. 그때 좀 엄중한 목사님들은 적당껏 해야 된다.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니들이 즐거워서 찬양하는 거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인가? 생각해봐라. 니들이 즐거워서 하는 찬양이냐?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찬양이냐? 생각해봐라. 너희들 보니까 니들이 즐거워서 무대가 필요하니까 교회 와서 무대 삼는 거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찬양은 그렇게 요란법칙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 들여서 온전하게 드리는 게 예배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안 가르치면 또 그런 걸 가르치면 젊은 애들이 꼰대다 꼰대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지켜줘야 할 것을 지켜야 그것이 온전하게 오래 갑니다. 그런 걸 용납하면 순간적으로는 더 젊은 애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교회가 되는 것 같죠? 그게 더 빨리 망가지는 방법이에요. 그게 느리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엄유하고 경건한 예배가 지켜져야 교회가 그것이 영속적으로 하나님이 임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 그러면 시대에 뒤떨어지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언제 교회가 시대 따라갔어요? 무슨 교회가 세상 따라갔냐고요. 세상은 그러더라도 교회만큼 그러지 말아야지.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이거 잘 착각해야 되잖아요. 그 동기, 마음가짐이 어떤 것인가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 행동을 보면 그 마음가짐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닌 것은 바르게 책망해가지고 말씀하되 그냥 율법적으로 막 책망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진리로 그들을 가르쳐서 세우는 일들은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될 사역 중에 하나인 것을 믿습니다. 이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교회 안에 거짓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 안에 거짓과 허황된 소문으로 우리의 신뢰를 깨어뜨릴 때 우리는 바른 책망과 훈계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성경 교육은 바로 그런 목적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 삶을 유익하게 한다는 것.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디도서를 통해서 이 거짓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거짓된 자들인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이 있었던 것이었고 또 그들은 게으른 자들이었고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었습니다.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던 이 디도에게 닥쳐진 그 문제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디도는 목회를 해야 되는 목회자로 세움을 받아서 그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그 세상적인 타성, 그 이중적인 생각과 행동들, 그 사이에 놓여 있는 그 성도들을 어떻게 잘 양육해야 될지를 바울은 디도에게 권면하며 쓴 편지 이 디도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로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목회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어떠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성령이 우리 안에 강하게 부어지지 않으면 이 일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각박하고 어렵고 그래서 이 그레데 섬의 성도 그 사람들의 모습이 이 세상에 있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변화되지 않은 성도들의 모습 속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내용들인데 디도는 이 문제를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것을 찬히 하나씩 믿음으로 정리해 나가 그레데 섬에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그 귀한 디도를 사용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